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현상금으로 1,000파운드를 걸고 돈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정의를 내리라, 그런 설문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돈이란 뭐 시간이다, 생명이다, 기회다, 뭐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말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작 행운의 당선자는 한낱 신문 배달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 내린 돈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권이다. 돈이란 행복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배달부다. 이 어린 소년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돈은 만능이다. 돈을 가지면 어디나 갈 수 있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단 천국은 못 간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자기가 신문 배달하면서 부잣집, 가난한 집 다 가보니까 돈 많은 부잣집이라고 해서 행복할 게 아니더래. 부잣집 아무리 봐도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돈으로도 행복은 결코 사지 못한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유명한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소유해버려.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 그래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다. 사람이 이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돈이 많다 보면. 정신도 가치관도 다 빼앗기고 말아.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결국 천국도 못 가고 불행하게 돼. 돈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돈이 나를 지배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결국 돈 때문에 불행하고 돈 때문에 천국도 못 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 어렵지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꼭 부자가 되시고 그 부를 이 땅에서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자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건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돈이 많다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워. 저도 가끔 신방을 가다 보면 장사가 안 될 때는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교회 나갈 시간도 없대.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꼭 하나님이 장사를 안 되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해야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장사 잘 되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시면 오히려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돈을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가버려요. 그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고 바로 여러분과 우리 나예요. 남들이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 내가 번 돈만이 내 것입니다. 공짜로 주어진 거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공짜로 얻은 돈은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공짜로 얻은 돈 얼마나 희쁘게 쓰는지 알아요? 그냥 어디로 날아가도 날아가버려. 없어져 버려. 왜? 가치가 없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은 정말 아깝고 가치 있는 데 쓰는데 그냥 공짜로 얻은 돈은 막 아무 데나 써버려. 그래가지고 내 것이 아니요. 언젠가 금방 남의 것을 되어버려요. 또 돈이란 그 가치를 아는 만큼만 내 것이라 그래요. 그 소중함과 가치를 모르면 그 돈은 돈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졌던 좋은 옷을 입었던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관리 능력이 한계만큼만 자기가 그 재물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관리할 능력이 없어.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요. 참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 공직 생활 평생을 해서 퇴직금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정년 퇴직까지 했으니까. 그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는데 여기 투자하라 저기 투자하라니까 이 사람이 어디다 투자했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사기당했어. 평생 모은 퇴직금을 한 번에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관리할 능력이어야 그만큼만 내 것이에요. 내가 관리 못하면 금방 남의 것으로 가버려요. 벌기는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어디론가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사기를 당하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만큼만 내 것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한 대로 쓴 것만 또 내 것이에요. 쓰는 것이 내 거예요. 그런데 악한데 잘못 쓰면 그건 낭비요. 선한 일에 쓰고 나서 후회함이 없는 거. 참 잘 썼다. 그게 진짜 내 돈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보물에 쌓아두는 거예요. 쓰고 났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괜히 그걸 썼네. 이 후회를 한다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충분히 먹고 입고 쓸 만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남에게 도와줄 만큼 선한 사업을 할 만큼 선한 일에 쓸 만큼 또 주시는 건 엄청난 축복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영국의 요한 웨슬리 선생이 어느 농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맨 앞자리에 아주 돈 많은 부자 농사꾼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웨슬리 선생이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벌어라.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아멘. 자기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네.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돈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아멘 또 하더래.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진 것을 남에게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냥 인상이 달라지더니 자리를 뜨면서 가면서 잘 나가다가 어떻게 그냥 이상한 데로 빠지네. 그리고 가버리더래.
여러분은 요한 웨슬리 선생의 이 설교에서 어느 대목이 마음에 듭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 오늘 17절에 보면 이 세대에서 부한 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와 저 세대에서 부한 자, 이 세상을 위하여 부한 자와 내세를 위해서 부한 자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말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라.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돈 번 줄 알고 좀 돈 좀 생기니까 무슨 자기가 돈만 있을 뿐인데 무슨 인격이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더 부자가 될수록 마음을 낮춰라. 겸손해라. 그 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을 때 절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을 많이 벌수록 내가 부자가 될수록 더 낮아지고 마음을 낮춰서 더 낮은 자리에서 언제나 섬기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복되고 참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행복도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생명을 얻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행복도 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언제나 건강하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누가 더 건강한지. 참 이상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건강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돈 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남용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히 받고 늘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쓰고 남을 만큼 남에게 베풀 만큼 주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된 걸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마지막에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 여러분, 재물은 소망을 둘 만한 것이 못 돼요. 오직 우리가 진짜 의지하고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에 거기에 소망 뒀다가는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소망 둘 것이 못 돼요. 왜? 정함이 없거든요. 여러분 돈 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발도 없는데 돈은 제멋대로 왔다 갔다 천리길을 다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런 거로 이 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그것이 얼마나 내 호주머니에 있을까요? 며칠도 안 가서 내 호주머니에서 떠나가. 그러면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또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그분께 소망을 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그 재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데 그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돈에다가 소망을 줘.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만 하는 분 아니요. 그냥 우리가 겨우 밥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 아니요.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얼마든지 먹고 입고도 남을 만큼 넉넉함으로 후히 주시고, 네? 넘치도록 주시고 남에게 도와줄 만큼, 나머지는 내 욕심이요. 있어도 그냥 더더더 하는데 그건 욕심이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가 겨우 생명 유지할 만큼 그냥 겨우 이 목구멍에 풀칠하는 겨우 밥만 먹고 살 만큼만 지금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아니요. 충분히 밥 먹고 잠 자고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을 주셨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베풀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주셨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주신 분 왜 주셨는가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남용해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그 물질을 가지고 죄나 짓고 부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도, 재물도, 생명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어떤 분이 물었대요.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땀의 대가로 이 수확을 거뒀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수고하고 땀 흘린 것 100%에서 1%도 안 됩니다. 그 농사를 질 때 씨앗, 종자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 종자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씨앗을 뿌려요? 자, 아무리 씨앗을 뿌려놨다고 수확 거둡니까? 햇빛을 주셔야 하고 필요에 따라 비도 내려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내가 물도 주고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까지 다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조금 노력했을 뿐입니다.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내가 공부 잘해서 직장 가고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사업해서 돈 번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다 배후에 나에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공부 잘한다고 다 돈 법니까? 아니요. 또 직장 가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도 건강 잃어버려요. 하루아침에 끝나. 직장 그만둬야 돼요. 건강도 주시고 여기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이 누리게 하신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즐거움, enjoy.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겨우 먹고 살게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어요? 겨우 밥만 먹고 살면 즐거움이 없지요. 그 돈을 쓰고 사용하는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남용해서 꼭 악한 일에 쓰니까 문제지.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써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있는 물질을 도와줘 보세요. 주는 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즐거움을 누릴 만큼, 즐거워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있어도 가지고만 있으면, 누리지를 못하면 참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음식을 주셔도 맛있는 음식,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셔도 쓰고 남을 만큼 넉넉하게 주셔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고 행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지기만 했지 누리지 못한다는 것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 애써서 막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병나가면서 벌기만 해서 즐기지를 못해. 향유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재물을 얻어 가지고는 있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쓰는 선한 일에 사용하면서 주면서 얻는 그 기쁨이 없어. 얼마나 불행한 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는 그런 대상을 주셔야 되고,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런 물질도 주셔야 되고, 그런 건강도 주셔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늘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즐거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냐?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뿐이요. 돈,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에다 소망 두지 마시고, 그 재물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부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에 쓰면서 쓰는 즐거움에 사는 거예요. 많건 적건 간에 좋은 일에 쓸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선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선한 일이다. 그리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 주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하라. 그리고 준 다음에는 다 잊어버리라. 이 네 가지 조건이 합해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선한 일 했어요? 뭘 조금 도와주고도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왜 뺐냐고, 내 이름을 기록을 해야 하는데, 누구 도와준 걸, 그리고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도와준 걸 기억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놈이
막 나한테 은혜를 안 갚는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냥 주세요.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갚겠다. 내가 10원 주면, 내가 1,000원 주면 저 사람은 언제나 나한테 10,000원을 또 줄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주는 건 선한 일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그리고 주고 기쁨을 얻어서 다시는 그걸 은혜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선한 일이에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하십니까? 모르게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뿐더러 준 다음에는 잊어버리세요. 그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좀 너그러우세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죽이네 사네, 그거 아까워서 그 이기심에서 그냥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 이익을 좀 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까? 어떻게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될까?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진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이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만 될 게 아니라 저 세대에서도 부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복된 참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